309장을 같이 하겠습니다. 309장입니다. (302장을) 같이 하시겠습니다. 302장. 그러 깊은 대로
선물 있죠? 다 나눠주셨어요? 그만해주세요. 오늘은 제 26문부터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26문. 우리가 믿는 분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믿는데 성부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성자 하나님은 구원주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부 하나님 알고, 성자 하나님 알고, 성령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견인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보호하시고 견인해 주시고.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제26문 제가 먼저 읽을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분은 우로부터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자신의 영원한 경륜과 섭리로 그 모든 것을 보존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때문에 이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며 이 슬픈 세상에서 내게 닥친 모든 역경을 내게 손으로 바꿔주실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능히 이 일을 하실 수 있으며 신실하신 아버지시기에 거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가 너 믿냐? 라고 했을 때 믿어. 그러면은 신앙의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잘 알다시피 전 세계가 공통적으로 쓰고 있는 사도신경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니케아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칼케톤 신앙 고백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다나시우스 신앙 고백서 여러 가지 4세기 이전에 나온 신앙 고백서는 대부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논쟁을 벌여서 끄집어낸 고백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고백서인 사도신조, 정확하게 말하면 사도신조,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사도신경, 사도신조에 보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그 다음에 교회가 뭐고 그 다음에 마지막 때에 어떻게 된다 그리고 우리도 어떻게 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공통적인 의무예요. 의무. 누구를 만나도 예수쟁이야? 네. 너 신앙이 뭐야? 그러면 줄줄 외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부인하는 데가 많아요. 신앙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말씀드렸죠. 교리라는 것은 성경에서 끄집어낸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라고 끄집어내서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부 하나님 이런 일을 하셨네. 그걸 갖다가 집대성한 거고 성자 하나님 그의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순종하면서 그분은 이런 일을 하셨네 하고 그 다음에 성부와 성자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 있다는 때 그분은 어떤 일을 하시라고 명령하신 걸 수행하고 계시네. 그걸 갖다 우리가 고백하는 거 만인들 앞에서 그래서 성부 하나님 이런 분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신경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2단이니 3단이니 사입이니 빠질 수가 없어요. 거기 삼일체 교리가 다 녹아져 내려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갖다 부인하니까 빠지는 거지. 그러니까 엉뚱한 얘기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같이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굳이 뭘 설교할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이 같이 있는데 무슨 설교를 해.
우리 마지막은 하늘나라 신천신지 올라가면 거기서 하나님의 얼굴만 보고 찬양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잖아요. 성경은 너무 이렇게 좁게 보면 안 돼요. 통으로 전체를 봐줘야 되는데 성경 구절 하나 갖고 누구마다 결혼식 갔는데 하나님은 둘로 하나를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뽑아갖고 온 걸 잘못 성경 구절 앞에 일자를 하나 더 붙여갖고 지금 있는 부인은 내 부인이 아니다라고 말하면 그럼 그 결혼 파토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 갖고 성경 구절 말한다면은 이렇게 옹졸하게 성경 해석하지 말고 전체를 보면서 구약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신약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처한 환경에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우리는 알아야 돼요. 지멋대로 적어. 동방에서 마지막 때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 대한민국에 얘기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동방 박사도 대한민국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바벨탑도 대한민국에 있어야 돼요. 왜 동방 땅 신할 동방 신할 땅에 있다 그랬거든요. 그럼 대한민국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동방이라고 쳐보면요 엄청나게 단어가 많아요. 그럼 다 우리나라에 있어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예수님과 같이 성부 하나님과 사역했던 분이 우리랑 같이 있다면 내가 병원에 갈 필요가 뭐가 있어. 그분께 나가면 되는 건데 그분 예수님 왔을 때 우리가 오전에도 읽었지만 그로 말미암아 모든 일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 성부 하나님을 고백할 때 제가 전능하자 천지를 만드는데 믿사오면 고백할 때 여러분 뭘 묻습니까?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돼줘야 돼. 그 고백을 하기 위해서 한 자 한 자 쓰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특별히 누구한테 고난당하면서 죽었을까요? 유대인들한테. 유대인 딱 끝나니까 누가요? 로마 사람들한테. 그 고백이지. 그래서 그 투르키에 풀린동 거리가 이름이 풀린동 거리 거기 가보면 밑으로 약 한 180m 이상 내려가는데 예? 거기서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지하 동굴이죠. 180m. 거기에 약 3,000명에서 5,000명이 살았습니다. 몇 세기 동안. 그 안에 학교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신학교도 있고 다 있었어요. 가다 보니까 정말 혼자 만약에 이 기호 표시가 없었으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기호 표시 좀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 그런 곳에서 햇빛도 없이 뭐 때문에? 우들이 지금 고백하는 그 고백문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살려면 사시겠어요? 응? 지금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데 그때는 그들만의 풍요로운 삶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그 밑으로 내려간 거예요. 우리 바울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신앙 고백 때문에 그가 갖고 있는 모든 특권 내려놓고 뭐 돼요? 나중에 로마에서 죽었잖아요. 같이 있을 때 누가 있었다고 했어요? 로마 감옥에? 네? 베드로하고 같이 있었어요. 갈라디아 보면 아실 거예요. 거기서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그가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나에게 항소하지 않았으면 아무런 죄가 없기 때문에 풀려날 수 있었다 안 있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항소해서 어디 가고 있는 거예요? 로마 가는 거예요. 왜? 그의 목적은 복음 증거기 때문에. 그 모든 거 내려놓고 온전히 원리 뭐예요? 원리 포인트가 뭐예요? 복음 증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간 거예요. 로마의 감옥을 봤어요? 비참합니다. 한 평도 안 돼요. 그가 있었던 그 자리. 칙칙하죠. 밑에서는 뭐가 올라오죠? 땅 기운판. 그 땅제 흙의 기운. 몸이 막 춥고. 그래서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뭐라고 해요? 누구한테? 야, 올 때 마가를 통해서 뭐 갖고 오라고요? 옷 좀 갖고 와라. 그리고 쓰던 가죽종이에 썼던 종이 글 좀 갖고 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그 거기 로마에 있는 그 순교
감옥에 쇠빵이라고 표현했어요. 쇠빵 자리, 그 다음에 감옥 자리, 그 다음에 순교 자리 이렇게 한 걸 갖다가 4K로 봤거든요. 그 안에서도 바울은 세리를 줬어. 그 안에서도 세리를 주더라고. 그 상태에서 이제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나는 이제 죽는다. 난 저 문만 나가면 이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니까 베드로 당신이라도 여기 나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면서 믿음을 좀 강하게 붙어주지 않겠냐라는 마지막 무건의 이제 말이 있었나 봐요. 나갔어요. 나갔는데 그 로마 감옥을 나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누가 오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때 묻잖아요. 코바디스 도미노라고 묻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랬더니 난 내가 포기한 로마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간다. 그랬더니 주여 그러지 마시고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해서 마지막으로 때 죽었다고요? 십자가에 거꾸로 죽잖아요. 뭐 때문에? 이 신앙 고백 때문에. 내가 전능하다 천지를 만진 그 하나님을 누가요? 베드로가 믿었고 바울이 믿었고 선진들이 믿었다는 이 고백 때문에 다 죽었어요. 우린 지금 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정말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 옆에서 총칼 들고 있다면 과연 몇 명이나 할까라고 전 믿음이 의심들어요. 과연 몇 명이나 그 자리에 있을까?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하나님은 5가지를 보는데 첫 번째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내가 믿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통해서?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믿게 된 거예요. 절대로 내가 믿는데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믿게 됐다는 거예요. 내 의지와 관계없이 잡아다가 그 자리에 놓은 거예요. 베드로는요 잡아다가 안 놨으면 고기 잡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 당시 뭐가 없어서 냉장고가 없기 때문에 보관 창고가 없기 때문에 잡자마자 파는 게 돈이야. 과거로부터요. 바울 가지고 있던 지식 활용해서 살았으면 충분히 고대 광실에서 살았을 거라고 좀 믿어요. 지금도 랍비도 잘 살아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가면. 왜? 존경받으면서. 그럼 칼빈도 마찬가지예요. 루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안이 전부 다 귀족 가문이에요. 귀족. 아니면 귀족들이 여기서 협력해서 그 사역을 잘 할 수 있도록 협력한 분들이에요.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미국 사회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단을 설립하신 이계실 목사님도 양반이에요. 그러니까 조선 말에서 일제 그때 넘어도 양반이야. 뭐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누굴 만난 거예요? 선교사를 통해서 이 신앙 고백하는 그 무리들을 만나고 나서 뭐예요? 성경을 500독 하고 나서 평양신학교 가셨어요. 그들은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고백 때문에 내려놨어요. 오전에 했잖아요.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자기 모든 것. 그래서 중세 때 1510년 종교개혁 일어나기 전에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문제 때문에. 칼빈과 루터 이전에도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다 죽었어요. 로마 교회에 의해서. 그리고 나서 종교개혁 일어나고 나서 한 100~200년 동안은 괜찮았어요. 그러다 나타나는 게 뭐예요? 계몽주의 뜬 거예요. 교회가 또 누구로 빠졌어요. 그때 나타난 사람은 누구예요? 수도사들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의 수도사라고 해서 영성훈련한다고. 자기들만이라도 뭐야 이게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그 중에 안셀롬이라는 사람은 공대한 지주의 아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되는? 아 이거 내 거 아니지. 내 모든 삶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나서 모든 거를 내려놓고 사막에 가서요. 그 사막의 수도사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 유럽 가보면 아실 거예요. 막 이렇게 빼죽하고 하나짜리 산 아니면 빼죽한 산 꼭대기에다가 수도원을 만들어 놓고 맨 처음 수도원 없었죠. 그냥 그 자리에 그 수도사 한 분이 가서 조그만 천막 쳐놓고 나서 수도 생활하는 거예요. 먹지 않고 굶으면서. 왜? 깨끗하기 위해서.
근데 그곳에 이제 수도원이 생기고 하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이야 뭐 이렇게 사다리 놓고 올라간다지만 그때는 어떻게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서 만나고자 하는 그 열심들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 신앙 고백 때문에.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삶 속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분을 더 가까이 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디다케라고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가리키거나 그 성도들을 가리키는 교육서 중에 디다케라고 있어요. 12제자의 디다케라고 있어요. 거기 보면은 아이들한테 첫 번째 하는 얘기가 뭐냐면 너희 첫 번째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날마다 사랑하는 거. 그게 아이들에게 부모님이 가르치는 첫 번째 항목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지금 못 믿고 있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거의 6,000년 이상을 아브라함 이후 4,000년 이상을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에 대해 놓지 않았다고요. 네? 그렇잖아요. 아수르 때도 그랬고 바벨론한테도 그렇고 페르시아한테도 그렇고 로마 때도 그렇고 그렇죠? 1948년 독립운동 할 때까지도 그랬더니 5월 14일까지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무시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에 보면 자기 민족에 대해서 하나님 이 민족 예수 믿지 않는데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강하게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는 100년이 약간 130년 됐거든요. 이제 신앙 없어요. 다 달라. 다 달라요. 다 자기가 다 올 때 자기가 믿는 게 진짜래. 이제 지도자들도 필요 없는 지도자라고 하고 있어요. 유튜브 보세요. 목사 안수 받지 않는 사람이 목사 안수죠. 그리고 천국과 지옥 갔다 왔다고 거짓 말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거 현혹돼서 조금 진보적인 성향의 말을 하면 좋아갖고 빠진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어요. 정통으로 가는 길을 잊어버리고 있어요. 어느 곳이 이제 혼잡해졌어요. 사실 길이. 교회도 많지만 다양한 분야에 다양한 견해를 가지고 얘기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데 우리는 바로 가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그 바로 가는 표준서가 있어요. 성경 가장 기본적인 표준서고요. 또 다른 표준서가 있다면 이런 신앙 고백서들이 있어요. 여기서 벗어나는 거는 전부 다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줬거든요. 바른 길을. 그래서 제가 교리서를 고집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른 길 가자는 거예요. 사람은 바른 길 가지 않을지라도 얘네들이 이 바른 길 때문에 세워진 고백서이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믿고 의지하고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은 바른 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성령님이 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하고 그런 걸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선배들이 그 길을 다 닦아놨기 때문에. 어떤 감언이설로 좋은 얘기 한다고 할지라도 없으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이 말이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이 믿어져야 해요. 그래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 1188장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소설책처럼 읽는 책이 아니라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그리고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태어났다는 게 믿어지는 거고 내가 누군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철학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누구이긴 누구예요? 하나님과 형상과 모양을 닮은 자녀이지. 그걸 갖다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성경에 나타난 대로만 설명해 주면 돼요.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논쟁에 휘말릴 필요도 없고. 그래서 바울이 쓴 고린도 교회 편지 뭐라 했어요? 골로새도 마찬가지고 논쟁을 피하라 그랬어요. 논쟁을 하나 갖고 막 집요하게 막 마치 중세 때 천사가 바늘이 있는데 바늘 그 끝에 뾰족한 부분에 몇 마리 앉냐? 두 마리 앉냐? 세 마리 앉냐? 네 마리 앉냐? 두 마리는 내 편이고 네 마리는 내 편이 아니야. 이렇게 하면 논쟁하면서 서로 죽이고 싸우고 그런 일들이 허다했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중세교회사를 보시면 알겠지만 말씀이 사라져요. 그리고 뭐가 나요? 성화가 등장하고요. 성물이 등장하고요. 성인이 등장해요. 더 이상 말씀은 사라져요. 그래서 루터가 강조한 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니까. 500년부터 1517년까지 거의 1000년 동안 말씀이 사라져요. 하나님 주신 이 신앙 고백서도 사라지고.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이 우리 삶의 표준이에요. 사실 만들어.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우리 뭐야? 보존하고 잘 다스려야 될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 보존하고 잘 다스리려면 삶은 어떻게 돼요? 그분의 계획서를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책이잖아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도.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뭐라 그랬어요? 이는 엿새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일째 쉬었느니라. 이게 다른 거예요. 그때 당시 고대 근동에는 쉬는 단어가 없어요. 쉼이 없었어요. 1년 365일 일만 하는 거예요. 누가 쉬었는지 아세요? 신들만 쉬었어요. 신들이 인간을 만드는 목적은 자기들이 쉬려고 인간을 만든 거예요. 그것이 이제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창조론이에요. 우리는요? 아니에요. 우리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왜? 누가? 하나님이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7째 날 쉬셨거든요. 그래서 셈 계열의 아브라함이 나오고로부터 어떻게 해요? 7째 날은 쉬는 날로 정해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오늘날은 우리 그때 전 시간에 들으셔서 알겠지만 안식일이 뭐로 변했다고요? 주일로 변한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하심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안식일은 두 가지 의미에서 첫 번째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보면 무슨 안식일이야? 창조를 기념하기 위한 안식일과 신명기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구원의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두 가지예요. 구약에서는 하나는 창조, 하나는 구원. 그것이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과 회복으로 안식일이 주어졌는데 그 안식일이 우리에겐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사람과 다르게 또 뭐야? 주일날은 쉬는 거예요. 그래서 이해 가시겠죠? 그런 게 다른 거예요. 다른 거. 그럼 어떻게 창조하였습니까? 라고 했더니 시편 33편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만상이 입 기운으로 이루어졌다. 뭘로요? 말씀으로. 여러분 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뭘로 했어요? 자기가 뚝딱뚝딱 만들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말씀을 빛이 있으라 했더니 어떻게? 빛이 있었고 그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고 궁창아 있으라 그랬더니 있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렇죠? 하늘의 새와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 있으라 그랬더니 있었어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 다음에 육축들 만들고 보기에 좋았어요.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 뭘로 했대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이 땅의 모든 것은 말씀으로. 사람만이 자신의 모양을 가지고 흙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만든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호에 뭘 했다?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 생기가 루아흐예요. 이렇게 흠숭이 이런 생기가 아니라 루아우, 하나님의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루아우.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퓨누마라 그래요. 그 영어 성경은 홀리 스피릿.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뭐가 됐다? 생명이 살아있는 영이 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얘기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어떤 데서는 이렇게 말해요. 아담은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선택해서 에덴에 놓았다라고 얘기해요. 아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어떤 근거도 없는 거예요. 그건 자기네들의 생각뿐이야.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거예요. 절대로 무슨 도구를 가지고 만드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 어떻게 해요?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의 안내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아들에게 주신 뭐예요? 편지예요. 우리 아들인 우리에게 준 편지예요. 읽으면서 내 마음을 잘 이해하거라. 그리고 넌 이렇게 살아라.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행동하거라.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해라. 믿는 자들에게 이렇게 하거라. 라는 하나님의 천국 백서예요. 이 땅에서의. 그럼 창조의 목적은 뭘까요? 창조의 목적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아니고요. 시편을 볼 거예요. 저는. 시편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3편이에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다. 누구 이름을 위하여? 자기예요. 그 사람을 만든 목적은요. 이사야 43장이에요.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뭐야? 예배드리게 하기 위해서, 나의 영광을 드러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삶 가운데 그 목적이 상실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로마서예요. 로마서 1장이에요. 로마서 1장 볼까요? 어떻게 상실됐는지? (22절부터) 볼게요. 시작.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돼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뀌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력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으로 이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료다. 아멘. 그러면서 나온 거 26절부터 31절까지가 그거예요. 바꾸어진 영광에 바꾸어진 케이스들. 이렇기 때문에 바뀌어졌다. 그래서 32절 보니까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뭐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 사형이냐 뭐냐면 영원한 음부에 내려가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기회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잖아요. 회복해 주셨잖아요. 안 해주셨어요? 우리 회복해 주셨잖아요.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거룩하게 해주시겠죠. 왜? 그가 거룩하니 나도 거룩하다. 민수기도 그렇고 신명기도 그렇고 베드로 전서도 그렇고 마태복음에 보면 내가 거룩하니 너도 거룩하라는 것이 기본 전제예요. 왜?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아들도 거룩한 거예요. 그럼 거룩한 삶을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게 훼손되니까 어떻게 거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우리 머리 위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광. 발에는요 다스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피조물을 하나님이 맡겨놓은 곳. 근데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이거를 거꾸로 해버렸어요. 피조물을 우리가 섬기고 있어. 해와 달과 별과 나무들을 섬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내 발 밑에 있고 너는 내가 말하는 거 들어야 돼. 내 기도하면 다 응답해 줘야 돼. 이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 이걸 누가 말해요? 값싼 은혜로 전략시켜 버렸다는 거예요. 우린 그거를 살면서 회복시켜 드려야 돼요. 그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사는 것이 우리의 최종 목적이 돼야 돼. 지금 시대 속에서요. 입으로만 예수 믿지 마시고 삶으로 예수가 나와야 돼요. 이제는 누가 뭐라 할지라도
그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다 옳다 그래. 지들끼리 다 옳은 거야.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너네만 달라? 나도 그랬어. 그렇게 하는 거야. 이 골치 아픈 일이야. 나도 그랬어. 그래서 믿는 자들을 쓰러뜨리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나 골로새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을 그렇게 열심을 다해 따라다녔던 많은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 보면 아시겠지만 끝부분 마지막 인사할 때 누구에게 인사하십시오, 누구에게 그렇죠. 근데 디모데후서와 골로새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바울을 다 떠났어요. 왜? 너무 힘들었어. 여러분도 힘들면 떠나실 거예요? 교회가 힘들면 떠나실 거예요? 나중에 바울이 말하기를 마가만 남았다 그랬어요. 누가는 의사로서 늘 붙어 다녔고, 그래서 누가가 뭐 썼어요? 사도행전 쓴 거잖아요.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그런 사람들 되세요. 마지막까지 남아서 충성스럽게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다. 나의 창조의 목적을 드러내는 거예요. 중요한 건 창조의 목적. 하나님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말씀대로 배아지 꼴려도 참는 거예요. 그가 무서워서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참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 15절 보면 가로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너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다. 이게 아덴이에요. 예? 예? 이고니온 지방에서 복음을 전할 때, 다시 말하면 루스드라 걸쳐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할 때 거기서 뭐 했던 거예요? 기사와 이적을 베풀었더니 우와! 허메와 스스다라고 지금 제우스와 포세이돈이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제우스를 위해서 소를 가지고 오고 포세이돈을 위해서 물고기를 갖고 제사를 드리려고 누가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랬더니 아니다. 바울이 아니다. 나는 너희와 똑같은 뭐다? 졸리면 자고 배고프면 밥 먹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를 상대하지 마라.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복음은 누구만? 하나님만 드러나. 그 고린도 교회에게 쓴 편지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바울이 늘 마지막 부분에 늘 강조해요. 바울은 1장 30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아멘입니까? 주만 자랑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장도 마찬가지예요. 10장 31절도 그런 주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게 바울이 평생 1차, 2차, 3차 복음 전도자하고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에 왔다가 잡혀서 로마로 가서 죽기까지 그의 하나의 목적이었었어요.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요. 바울은 선교사가 아니에요. 바울은 목회자지. 교회를 세우는 목회자예요. 그 교회를 세우는 목적이 뭐다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것을 물리치고 그들을 회복시키고 회복된 그들과 더불어 뭐를 만든 거예요? 교회. 그래서 빌립보, 다시 말하면 무시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을 때 드로아 항에서 어디로 간 거예요? 예? 빌립보 간 거잖아요. 거기서 누굴 만났어요? 두아리아 지방의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난 거잖아요. 루디아를 만나서 뭐 했어요?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회를 세운 것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지금 가면은 마게도냐 지방에. 그리고 그 루디아는 뭐 한 거예요?
다시 자기도 고향 두아리아 교회 7교회 중에 하나야. 요한계시록 두아리아 지방에 가서 교회를 세워요. 두아리아 지방 뭐가 유명했어요? 자주장사잖아요. 옷감이 유명했어요. 그 옷감은 파무칼레, 지금 튀르키 파무칼 히아레폴리스라는 그 지방에 목화가 많이 나왔어요. 거기서 두아리아 지방으로 갖고 와서 그걸 제조해서 마게도냐에 가서 파는 거예요. 근데 그 두아리아 지방에 뭐가 있냐면 길드라고 들어보셨죠? 조합. 그 조합에만 물건을 팔고 종업원을 구할 수 있고 기술자를 기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가입이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해. 자기 혼자 다 해야 되는 거예요. 10푼을 남길 건 한 푼밖에 못 남기는 거예요. 근데 그 길드라는 조합에 들어가려면 제우스 신을 섬겨야 돼요. 근데 제우스 신을 섬기면은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은 뭐를 해야 되냐면은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그 제사가 다 끝나고 뭐 하냐면 혼음을 해야 돼. 이해 가시겠죠? 근데 하나님은 하라 그랬어, 안 하라 그랬어요? 안 되잖아. 그러니까 그 루디아는 거기에 포함이 안 됐고 거기 있던 교회, 그 두아리아 교회가 보면요 되게 작아. 10명 안짝으로 모였을 정도 작아요. 그럼에도 두아리아 교회는 뭐예요? 칭찬받았어요. 오늘날 교회는 큰데 이름만 있다는 뭐예요? 라오디아 교회나 이름만 있다는 교회.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뭐를 잊어버린 거예요? 자신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교회가 커가니까 자신의 목적을 잊어버린 거예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뭐든지 간에. 바울은 마지막까지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읽어봐서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왜? 나에게 뭐가 준비됐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그러게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대전제가 돼요.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건 부수적인 것들이 사실요. 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습니다. 창조를 믿는데 그 계획을 못 믿겠어요, 사실? 창조 가운데 계획이 있는 건데 계속 지금까지 아직까지. 그 다음에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나를 위해서 계획하셨는데 에베소서 1장 말씀 이렇게 계획할 때도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기업이 됐다는 것은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시편 말씀해 보니까 자녀를 뭐예요? 화살통에 화살이며 기업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규모가 아니라 뭐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냐 안 사냐가 주 목적이 돼야 돼. 그렇게 영광스럽게 사는 분들이 주일날 모여서 뭐예요? 여기 맞이고 저기 맞이고 터지고 깨진 걸 갖다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면서 말씀을 통해서도 있지만 서로 한 주간 살았던 그 찢어지고 쓰나린 그 피 터지는 전쟁터에서 영적인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거에 대해서 서로 위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페소에 가보면은 교회가 있는데 가면은 표시가 있어요. 이렇게 동그란 표시가 돼 있어갖고 이렇게 표시하고 십자가 있고 양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요 표시에다가 예배당 들어가기 전에 표시를 해요. 익두스라고 써요. 그걸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이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물고기도 있지만 동그란 것에 십자가 그 다음에 X표 그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걸 표시를 하는 자면 얘 교인이구나. 왜냐면 네로 황제에 의해 핍박이 너무 가해졌거든요. 그쵸? 네로가 어떤 사건 벌였어요? 불났잖아요. 20개의 도시 중에 19개 도시가 불탔어요. 근데 그걸 누구한테 돌린 거예요? 예수쟁이들한테. 그러면 더욱더 갈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성도들한테 그걸 표시해놓고 들어갔던 거예요. 우리도 표시해놓고 다니십시오라고 하면 그만큼
고난이 강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분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시다라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영접했죠. 근데 이거 영접은 능동 아니에요. 수동이에요. 그분이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해석을 잘못하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게 아니에요. 내가 영접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영접하게 만들어서 끄집어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큰 복이에요. 거기서 더 큰 복이 있어요? 뭘 바라겠습니까? 사실 먹고 사는 거 조금 배고플 수 있고 조금 피곤할 수 있지. 그럼 자녀의 특권이 뭐예요? 자녀의 특권은 갈라디아 4장 5절로 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그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면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룰 자다. 우린 이미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린 그들 이야기할 때 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어디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았다. 그런 삶을 살려는 거예요. 그런 삶.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이시면서 내 영과 몸과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히 허락하지 아니한다. 근데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여들이지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사도 주기도 보는 일요와 양식 있잖아요. 그 일요와 양식은 뭐냐면 내일 걸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범죄가 뭐냐면 내일 것까지 준비해 놓은 상태에서 오늘 마치 양식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리를 또 어떻게 해요? 많이 거둔 자도 그날, 적게 거둔 자도 그날. 이 원리여야 되는데 신약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내일 것까지 다 갖다 놓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습을 그때 당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가르친 거예요. 그럼 오늘도 똑같은 거예요. 내일 것까지 다 준비해놓고 기도를 일용할 양식이라면 이건 하나님 배반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말 말 그대로 하루 한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그 때문에 그 한 날에 하나님이 땀 흘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6일 동안. 그리고 내가 7일째 되는 주일날은 쉬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의 목적을 드러내려는 거고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고요. 내일 것까지 준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는 그분은 전능하시고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아버지시고 그런 분이 사랑이 많으시대요. 창세기 18장 14절 보면 여호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거 말이 안 되는 일이에요. 예? 100세고요 10살 차이 나요. 그럼 몇 살이에요? 90에. 예? 90에. 그렇죠. 90이 난 거예요.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90이 아예 못 나요. 근데 그때 가능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그 약속에 대해서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한 번 약속하신 거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 8장 31절 39절은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어떤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마지막 제가 읽어드릴 거는 마태복음 7장 9절로 11절이에요. 어떤 아버지인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이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좋은 건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는 좋은 거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그냥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 열매가 맺게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그 비 가운데 모든 영양분이 사실 다 들어있어요. 인위적으로 우리가 비료를 줘서 그렇지 사실 빛 가운데 모든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빛 가운데. 그리고 땅에도 뭐가 있어요? 그 나무가 자랄 수 있는 영양분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이 훼손시켜서 그렇지. 그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좌정하셔서 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면서 이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란 거를 드러내게 하시고 드러내는 가운데 너의 본분이 뭐다? 라는 거를 드러나게 하시고 드러내는 가운데 삶이 그분의 계획 가운데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를 항상 어떻게 선한 길로 바른 길로 신실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 하나님의 인도하심, 성부 하나님의 계획하심, 성부 하나님의 약속 지키심이 또한 우리 아버지이심을, 창조주이심을, 사랑하심을 믿고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겠사옵나니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본분을 주일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 살아갈 때도 밝히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성령 하나님이여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 주시고 능을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바로 가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는 어제 말씀드린 다음 주는 같이 연합 예배 드리니까 좀 준비. 어디 우리 교회에서요? 예. 그럼 저기 새날 교회는 오고 예. 거기서 간식을 준비하신대요.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